500주년이 더 있으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다고 해서 지금부터 교회가 각성해야 되고 깨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주년을 준비하는 모임이 각 교단들마다 세워지고, 그래서 다시금 종교개혁을 되새기는 한 해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교회사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내용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주후 590년까지를 교회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590년부터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1517년까지를 중세교회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17년서부터 지금까지를 현대까지를 근세교회사 이렇게 세 파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후 950년부터 1517년까지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약 1000년 정도 되는데 이 1000년을 가리켜서 중세사의 암흑시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붙였냐면 그 당시 1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되어져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고 나서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호를 받기 시작하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외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졌고,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교권이 어느 정도로 그 힘이 권력이 세졌냐 하면, 심지어는 교권이 황제의 권위 위에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황은 황제 위에 군림을 하게 되어지는 시대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교회가 힘이 있다 보니까 성직자가 세상말로 말하면 똑바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면죄부, 즉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타락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사로잡혔는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가끔가다 교황이 취임식을 하고 그러는 성전 보시죠. 바티칸 궁전, 즉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당이 그 당시에 세워졌던 건물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니까 그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황은 연옥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교리를 만든 거예요. 연옥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이 연옥은 즉 이 땅에서 선한 일,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중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후손들이 돈을 주고 어떻게 해요? 공덕을 쌓으면 그 힘에 의해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한 어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나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가 뭐예요? 구원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문제. 그 당시에 태젤이라고 하는 신부가 봉변가였고, 그리고 그 면죄부를 앞장서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장소, 루터가 사역을 하고 있는 장소까지 찾아와서 면죄부를 사라고 압박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루터가 그 당시에 잘못되어졌던 99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다 붙이면서부터 유럽으로 흩어져서
저는 만약에 루터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루터는 이 시대 교회를 보고 어떠한 개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가 우리 시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을 보고 루터는 과연 어떠한 개혁에 대자보를 붙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개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대에 맞게 잘 성경을 접목시켜 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개혁이 아니고 철저한 변질이에요. 기독교의 타락의 징조입니다. 교회가 타락의 징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루터가 신앙생활했을 때와 지금의 진리가 말씀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핵심이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구원은 눈으로 사고 주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됐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아름다운 교회가 타락되고 변질된 것은 우리 안에서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냥 덮고 넘어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증명시켜주고 있느냐면 비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어떠한 상관없어도 기독교의 냄새만 나면 글 하나 써보세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프로야구를 보고 그 밑에 댓글을 달아도 좋아요. 이런 단 하나만 들으면 돼요. 두상이 이긴 것은 신앙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그림 하나 딱 놓으면 그 밑에 무슨 내용이 달리는 거 보면 알아요. 즉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은 누구의 타락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를 치유해야 되느냐?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 하나, 구원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성도들의 구원당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고 성직이, 이 시대의 성직이 얼마나 타락되고 변질된가를 점검해보면 돼요. 한국의 교회가 성적으로,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그 수준은 상상할 수.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직자들, 목회자들 그렇게 하는데 상상을 초월한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는 잘 몰라요. 최근에 제가 어떤 합동 측의 기독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목사가 목사를 칼로 여러 곳을 찔렀어요. 적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단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지만 칼에 맞은, 칼로 찔른 사람이 합동 측 교단의 총회에 총무가 뭘로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총무 정도는 교세가 있지 않으면 더 명함도 못 내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총무가 되기 위해서 총대들에게 신라 호텔인가 어디로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할 때 100만 원 이상 받아봤어요?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타락됐느냐 하면 총무로 출마를 하는데요. 기사에 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봉투를 들고 목사가 목사예요. 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요. 돈을 전부도 안 받는지. 그 밑에서 그 일을 돕던 한 목사가 양심의 선언을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왜 그랬냐? 그래서 공인이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서 그 양심 선언을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칼로 바로 내려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성직의 타락입니다. 지기를 돈으로 주고 사고 판 것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라는 건 차이가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해마다 한두 명씩 모아놓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넘어가잖아요. 한국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죠.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옥하는 목사님이 제10차 교계협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무 거짓말을 치고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돈을 너무 사. 오늘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는 건 목사의 책임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목사의 책임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성도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것도 목사를 괴롭힙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회복은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의 회복은 없다라고 살아생전에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바른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개혁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교회론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에는 12제자를 불렀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성도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신약 성경에서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특정자 그리고 구별됐다 이런 뜻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이기 이전에 집사 장로이기 이전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로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특권의식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불러줬다는 말입니다. 이 특권의식을 왜 우리에게 줬냐?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제자를 불렀을 때에 부른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는데 그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지고 난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불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특권의식을 준 이유는 제자를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5절의 말씀에 내어 보내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권의식을 통하여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그리고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명의
의식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불렀다고요? 내어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로 부른 목적이 내어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것도 내어 보내시기 위해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성, 제가 여러분들 몇 주 전서부터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사도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당시에 임명장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라고 하는 직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교황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도권을 계승할 필요는 있지만 이 시대에 사도가 전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권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면 사도권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지금도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는 다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 택한 선민 사상 특권의식이에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의식이 오늘 교회 안에 충만해져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내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요, 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썩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소명의식을 감당하지 않고 특권의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나 권사요 권사. 제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밥 먹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전화도 믿는 사람끼리 하면 죄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끼리 일주일 내내 교제하면 그런 엄청난 죄를 짓는 거고, 그 결과는 반드시 교회가 부패되고 썩는 원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좋은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누군가는 그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욕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만날 때마다 이 목사님이 최고야? 없어요. 나 그 권사님 정말 본받고 싶어, 그 권사님 좀 이런 사람 없어요. 누구 권사님 좀 그렇지, 이렇게. 봤어? 뭘 봐요? 목사님 바지 짚어내리고 한 거? 그런 이야기가 만나면 하는 이야기죠. 봤어? 어느 집 싸운 거 같지? 서로 찬바람이 쌩쌩쌩쌩 부는 건 느끼지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싸워도 그 다음 주에 철저하게 싸우는 맹수가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사람.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은 세상의 보냄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이꼬르,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너무 특권의식만 강조하면 부패하고 썩습니다. 뭐처럼 썩어요? 중세 교회사가 변질되고 타락된 것처럼 썩어요.
철저하게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내어 보내시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썩는 게 어디에서 느껴지느냐? 썩으니까 사람이 안 보이죠. 냄새나는 곳에 사람이 피하죠. 신기하게 여러분들, 예전에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종말론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명강의를 하셨던 권성수 교수님이 있어요. 지금은 대구의 동신교회 그쪽에서 14, 15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분이 이번 장로교 교단 100회 총회 때에 발제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개신교가 정상적인 장로교가 숫자가 팍팍팍 줄어나가는데 신천지는 지금 교세가 30만이 늘었네요. 잘못된 그들도 부흥하는데 정상적인 우리는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걔네들은 잘못됐지만 내어 보내시고의 철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정상적인 우리는 부르시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교회는 내어 보내시고의 사명을 죽어도 감당 안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해요. 교회에서 최고 듣기 싫은 말이 1번 헌금, 2번 전도하죠. 우리가 최고 듣기 싫은 말이, 하나님은 최고 첫 번째 거는 헌금, 너 나 사랑해? 사랑하는 증거 대박. 그게 뭐예요? 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지? 뭐야? 이건 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사랑을 하나님은 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거.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나 질투한다.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남녀간의 사랑 가운데 생기는 온갖 질투에 나 지금 다른 사람 쳐다봤지, 이런 느낌이에요. 너 돈 더 사랑하니? 나보다? 나 질투한다?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감사행을 다 포함해서 구분 안 지어도 돼요. 첫 번째,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는 양이에요. 제가 어제 청년 예배 때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11조에 대해서 셀 모임을 가졌거든요. 11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양이면 무슨 세금을 띠기 이전과 띠기 이후에 철저하게 어느 게 맞아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10의 구조도 알 수 있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제가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10의 1조가 어떤 게 10의 1조인지 정리가 클리어하게 됐죠.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내라 그게 아니고,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는 증거로 너 여호와를 경외하냐? 경외하면 너 10분의 1은 나에게 드려봐, 그 말이에요. 못해요? 안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애인이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죠. 안 갖고 싶다 해도 사랑하면 자꾸만 선물 봉사하죠. 안 해요? 하나도 안 받아보고 결혼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더 해주고 싶은 거 사랑. 그게 물질이고요.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거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유언입니다. 지키도 안 지키도가 아니고 이거는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부인이에요. 부인. 남편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겼다니까요. 나 죽거든, 무슨 유행가 같았는데, 나 가거든 당신 남아서 믿지 않는 사람 다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세요. 그렇게 신랑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게 뭐예요? 소명의식이에요. 그래서 본회파는, 교회는 남들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고, 교회가 우리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신자는 남을 위해서 존재할 때 신자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신자가 아니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직 성경의 말씀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 구원이 마치 구원파 구원처럼 변질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영상 보시면 알아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신대학원에 박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영상 틀어드릴게요. 구원이 상당히 변질됐어요. 구원파의 구원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뭐냐?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변하지 않죠? 그렇죠? 한 번 받은 구원이 변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한 번 받으면 변하지 않는데, 받은 구원은 점진적으로 내게 삶의 변화와 성화가 이루어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앙이 같잖아요. 구원 안 받는 거죠. 10년 전의 신앙생활 상태와 지금과 전혀 내성 가운데 변화가 없어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구원 받은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주일날 교회 온다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고 있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지라고. 그런데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의 점진성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악해져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안 믿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점진적으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불쌍한 이웃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오늘 교회가 그거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만 살피고 비대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 가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짜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고 당신 가짜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면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면 가난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면 원수 맺고 살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신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내볼까? 남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게 신자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철저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대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무리라고. 제자는 아니라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다 합치면 5,000명이 뭐예요? 몇만 명 된다고 추정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에 산에 따라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 모든 사람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기적의 고기와 빵을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무리라 그렇게 바꿔더란 말이에요. 무리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자는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을 지지해요. 죄자이니까 무리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리예요, 죄자예요. 오늘 교회가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패배주의를 털고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다시금 우리는 어디 앞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요. 제가 요즘요 살아생전에 옥하는 목사님, 제가 같은 교단 대선배님이잖아요. 학동초 종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목사님이시고요, 대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제가요 그분의 살아서 직접 육성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설교를 제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그분의 설교가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청신신대원 2교시를 마치는 책풀 시간이 매일 있어요. 책풀 때 오셨을 때 제가 딱 생각나는 단어, 출석률 85%인가 그렇게 되면 패스하거든요. 책풀도. 내가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배 안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생생해요. 동영상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분의 설교 스타일은 저와 안 맞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요 우연한 기회에 청년들에게 보여줄 영화를 찾다가 제자 옥하는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청소년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한 2, 3주 됐는데요, 매일매일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유튜브에서 하루 종일 들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은 진리. 왜 그때 내게 재미없게 들려졌던 메시지가 지금은 하루 종일 나를 울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막내가 아빠 왜 울어? 놀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우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제가 해결을 해요. 타락된 내 모습도 보고 철저하게 해결해요. 얼마나 내가 변질된 목사인가를 그 목사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가 사건 맞아요. 정확한 사건. 수많은 사람이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천국에 가서 정말 기쁠까? 큰 교회 목회하다 왔다고. 복음이 없대요, 교회야. 여전히 설교는 재미없어요. 유머가 있거나 감동이 넘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옥 목사님 목소리 아시죠? 짜랑짜랑한 갈라지는 목소리 나오는 거. 참 특이하네요. 근데 지금은 제게 정말로 면도칼로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줘요. 메시지 하나하나 그래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재미있고 좋은 설교, 본받을 설교가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은 고인이 돼가지고 내게 들려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상에 남아있는 거를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짧은 새카만데 글씨만 다다다닥 박혀가지고 음성 들려주는 거 있죠. 요즘 그게 유튜브에 많아요. 다시 복음 앞에 제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다 애워요. 그런데 또 들어요. 그런데 또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이 지금의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뭐라고 책망하실까? 사대교회에게 말하듯이 주의 사자 나를 얼마나 책망하실까?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책망하실까? 루터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칼빈이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시대에 어떤 개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떤 것을 먼저 할까? 신앙은요 시대의 흐름 따라 타협할 수도 없고요 전복시킬 수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말씀드렸고 순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거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왜요? 그때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1.1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교회가 행복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왜 믿냐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돼서 제가 한 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할 정도로 있어요. 내 잘난 맛을 높게 하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설교하고 그런 게 많아서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 휴지 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지금은 그래오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 자신을 또다시 닦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런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마르크스 아시죠? 마르크스가 혁명가예요? 아니요. 마르크스는 철저하게 이론가였고 사색가였어요. 그리고 그는 살아생전에 노동혁명을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사색하고 글 쓰는 사람. 그런데 마르크스가 죽었습니다. 19세기에 한 철학 사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론이 청년 한 사람이 신봉하면서부터 그가 쓴 모든 글은 혁명가들이 외치는 글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렬한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뛰게 했어요? 마르크스가 쓴 글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터뜨리기 위해서 소수의 직업 청년가들을 감독시키고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견고했던 제전 러시아가 뒤집어졌고 러시아 한대가 쫓겨났고 그 땅에 새로운 노동자 농민이 천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파급되기 시작했어요. 레닌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이 지구촌의 한때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추앙하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게 진리라면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내어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제자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사도의 이 정신을 계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내어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을 뒤집고 변화시키는지를 철저하게 보십시오. 영상 준비됐으면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예배를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는 잘못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들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은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입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이 사람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구원파의 교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구원 교리에 의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종에 빠지게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사이비 구원론은 유명한과 그 일가와 측근에게서 볼 수 있듯이 양심이 파인 맞은 괴물 같은 인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괴이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보는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수현 박사가 얼마 전 그의 강의와 책에서 대다수의 한국 교회도 사실상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죄에서 떠나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염려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행위나 거룩함의 근거에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롭되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한다는 점을 동시에 역설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면 동시에 그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않는 이들은 곧 부패해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안에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이 공존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과 게으름과 헛된 자만을 막아줌으로 구원의 확신을 더 온전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방종에 빠지게 하며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확신으로만 충만한 삶, 거룩하게 살지 않는 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일이 망할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짓 확신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마귀적으로 왜곡된 구원의 복음을 통해 마귀가 심어준 거짓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제가 전한 말씀과 박영경 교수께서 정확한 4분 정도 된 메시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그냥 난 구원 받았어, 나 교회 다니잖아, 이게 구원이 될 수 없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구원파가 잘하는 교회랑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랑 뭐가 다른가요?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희생이 없어요? 한심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아직까지도 무슨 11조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내어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뭐가 진짜 시험이에요? 감당해서 헌금 설계하면 목사님 시험 받았어. 11조에 의하면 나를 치네.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겨줘요. 참으로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니까 두렵고 떨림이 무서워. 목회가 참 재밌고 쉬운 건 줄 알았어. 또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도마 위에 있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하자. 이것이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믿음이 식어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데 믿음이 식어요. 요즘 제가 영적으로 좀 침체기예요. 그게 어떻게 이 말씀에 비춰보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녹슬은 인생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서 내 몸뚱아리가 녹이 슬고 있는데, 내 어머니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어서 녹이 쓰는데, 주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데, 무슨 그 가운데 확실한 구원이, 누가 주시는 구원이, 누가 주시는 확신이에요.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주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찾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구원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도 맞아요.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증거가 있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확증적인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돌아보시고, 이 시간 2분만 조용하게 소리내지 않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철저한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뜯어 고치고 바꾸고 회복해야 되는지를 돌아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